오늘 말씀 제목은 회개하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옛날에는 회개하라는 설교가 명설교였고 회개하라는 설교를 자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기도원에 가도 종사 목사님들이 늘 회개하라는 외침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옛날에 비해서 회개하라는 설교를 듣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찾아보고 기독교 방송, 극동 방송 들어봐도 회개하라는 설교가 예전처럼 자주 울려 퍼지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를 돌아봐도 회개하라는 설교를 거의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회개하라는 설교를 듣기 어렵게 됐을까요? 인기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복받으라는 설교는 인기가 있지만 회개하라는 설교는 인기가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목사님들의 착각일 수 있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설교를 잘 하지 않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려고 하면은 은혜 받은 것이 아니고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또 상처받는 사람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회개하라는 설교를 조심하는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힘들고 분주하게 살다가 지쳐서 교회에 왔습니다. 뭔가 교회에서 위로를 얻고 희망을 얻고 소망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이 목회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힘든 성도들 더 힘들게 하고 더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 같기 때문에 강단에서 회개하는 설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회개하라는 설교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뭔가 오해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회개를 우리가 뭔가 잘못 지금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회개하라고 하면은 자기 죄를 지적당하고 폭로당한 것 같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겁니다. 꾸중 듣는 것 같기 때문에 부담스럽습니다. 자기가 죄인 취급당하고 취조당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말을 부담스러워하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신 것은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자꾸만 외치십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주된 외침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외치지 않는 선지자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축복만 외치는 선지자는 그가 진짜 선지자인지 축복이 임한 다음에야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회개를 외친 선지자는 가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라고 판명합니다. 외칠 때부터 말이에요. 세례 요한의 첫 외침도 회개하라는 것이었고 예수님의 첫 외침도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외침으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회개하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꾸만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신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몇 가지 정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살리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회개해서 살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인 거죠. 우리는 누구나 인생을 처음 살아보는 것입니다. 두 번 사는 것이 아니고 인생을 처음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초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잘 몰라요. 내가 볼 때 내 생각에 이것이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음으로 가는 길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 가면 죽는다. 그리 가면 망한다. 돌이키라. 회개하라.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이 죽음으로 가는 길이고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그럴 일이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대요. 그래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을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길은 크고 넓고 아마 그래서 가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 누구나 자기 뜻대로 하고 싶습니다.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을 막으면 싫어합니다. 어린 아이일지라도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을 막으면 싫어. 엄마도 싫어.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타락을 했어요. 오염됐어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타락하고 죄를 짓게 되고 멸망의 길로 가기 일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지금 가는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멈추라는 것이고 돌이키라는 것이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라. 나는 너희를 살리고 싶다. 살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해서 살라. 이것이 회개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국회의원도 지났고 경기도지사까지 지낸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을 신고했어요. 구속시켜달라고. 그 아들이 어디서 배워가지고 마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마약을 하고 자기가 견딜 수가 없으니까 경찰서에 신고해서 마약을 복용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먹은 마약까지 가지고 가서 경찰서에 자수를 했는데 경찰서에서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자수를 했으니까 집행유예, 구속시키지 않고 집행유예로 하라고 집에 돌려보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이제 자기가 자수까지 할 정도니까 끊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 아들이 또 한 거예요. 자꾸만 신고해도 집행유예로 돌려보내줘요. 아들이 도저히 끊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생각했어요. 저 아들이 자기 혼자 힘으로 자기 의지로는 도저히 마약을 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구나. 저 아들이 마약을 끊고 싶은데 그 금단현상 때문에 끊지를 못하는구나. 저 아들을 마약에서 건져내려 그러면은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격리시켜주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데 자꾸만 자수를 해도 집행유예로 돌려보내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들을 데리고 아들이 먹은 약을 가지고 아빠가 가서 신고를 한 거예요. 내 아들을 구속시켜주세요. 하고 신고를 한 거예요. 이런 부모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자기의 아들을 아버지가 직접 신고하고 구속시켜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아들은 구속됐어요. 법에서 이제 국가에서 처음으로 아들을 구속시키고 격리시켰어요. 아들에게 면회를 갔대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 감사하다고 하더래요. 가족이 나를 포기하지 않아서 감사하다고 하더래요. 가족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살리고 싶어서 신고를 하고 구속을 시켰고 격리를 시켜줘서 감사하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정치에서 은퇴하고 마약 퇴치 운동을 하고 있고 그 아들도 마약을 끊고 나오면 아버지와 같이 그 운동을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아버지가 어떻게 자식을 신고할 수 있어? 마약을 했을지라도 남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막 쉬쉬하고 덮어줘야지. 그게 사랑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그 아들은 마약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고 중독자가 될 것이고 결국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겠지요.
그 아들을 마약에서 건져내고 사람답게 살게 하려고 한다면은 지금 마음이 아프지만 신고를 할 수밖에 없고 격리시킬 수밖에 없고 그래야지만 저 아들을 살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쉬쉬 덮어준 것보다 더 큰 사랑이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마약 같은 죄에 빠져 있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내버려 두고 징계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알겠지만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고 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회개하게 하고 인생을 바르게 살게 하고 생명의 길을 가게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회개해서 살라.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지 않니? 나는 너희들이 살기 원한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외치시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신 것은 지금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고 그 길로 가면 죽고 멸망하기 때문에 회개해서 살라 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신 거다.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친 것은 목사 나는 죄가 없지만 여러분들은 죄가 많습니다. 나는 여러분하고 다른데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목사도 똑같은 죄인이고 목사도 똑같은 죄를 짓고 목사도 똑같은 회개해야 될 사람이에요. 나나 여러분이나 회개해야지만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회개하고 삽시다. 생명의 길을 갑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목사가 회개하라고 외치지만 여러분을 향해서만 회개하라고 외치는 게 아니고 그 음성을 외치면서 들으면서 나도 회개거리를 찾고 나도 회개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목사들이 회개하라고 외치면 삐딱한 성도들이 앉아서 무슨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면 지는 회개할 거 없나? 지나 회개하지? 이런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나는 죄가 없어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회개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회개하고 생명길을 갑시다 라는 의미로 회개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받아들여야지 회개하라는 말을 막 듣고 시험 들거나 상처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도 회개하라는 채찍이 없다면 그는 사생자다 그랬어요. 친아들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친아들처럼 대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하고 잘못된 길로 가면 징계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8절 보면 또 아들들에게 권면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고아는 탈선을 하고 비행 청소년이 돼도 꾸중하고 야단칠 부모가 없어요.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그러면 안 된다. 회개해라. 자수해라. 그럴 부모가 없어요. 그러나 자기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간다 하면은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둘 부모가 누가 있겠느냐라는 것이.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징계를 하지 않으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는다면 그는 친아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생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해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 보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칭찬한 게 아니고 책망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받는 게 하나도 없고 책망만 받습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미지근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영적으로 헐벗고 비참한데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사니까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라고 그들의 신앙적인 교만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하시는 말씀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책망받는 교회와 성도들은 낙심하기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책망 들은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회개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영광을 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진짜로 미웠다 그러면은 막 책망하고 니네들 그것 때문에 벌 받을 거야 하고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회개하면 어떤 복을 주겠는지 약속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는 것처럼 너희가 회개하면은 나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영광을 누릴 거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면 상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미워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하신 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책망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야 돼.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회개하라고 하면 성도들이 고개가 이렇게 막 숙여지지요. 근데 책망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야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거야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회개할 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가 전도사 때 설교를 하니까 어떤 선생님이 따로 만나서 전사님 설교를 듣기 너무 힘들어요. 전사님 설교를 듣기를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교사 그만두고 싶어요. 그랬어요. 뭐 때문에 그럽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토요일날 중고등부 예를 드렸는데 토요일날 교사로 와서 앉아서 있으면 자기가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전사님이 입으로 다 얘기를 하고 있대. 그거는 어떻게 자기 죄를 그렇게 알고 지적을 해야 되는지 부담스럽고 무서워서 못 앉아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 동안 내 학교 기숙사에 있고 선생님 일주일 동안 내 직장에 다니고 있고 토요일 만나서 예배를 드린 건데 제가 뭐 어떻게 그 죄를 다 알겠어요. 그죠? 제가 누구 개인을 향해서 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설교다.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듣고 회개하면 되는 것이지 전사님이 나를 보고 저렇게 막 지적질한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그런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그냥 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 시간에 그 선생님이 그 설교를 듣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지 내가 이런 죄를 지었지 듣고 회개를 했다고 한다면은 그 시간에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 시간에 그가 누구보다도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걸 회개를 하지 않고 아이고 무서워 앉아 있을 수가 없어 도망쳐야지 교사 그만둬야지 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다 그런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문 밖에까지 왔는데 받아들이지 못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에 대해서 오해를 버려야 됩니다. 회개하라는 외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관심을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용서해 주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단순히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또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니고 협박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회개하라고 하실까요? 용서해 주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회개하라는 말씀 속에 용서해 주고 싶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는 것을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용서하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용서해주고 싶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실 마음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회개하라고 외치지도 않아요. 용서해 줄 마음이 없는데 왜 회개하라고 하겠습니까? 용서해 줄 마음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만 듣지 말고 용서해 주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들을 야단쳐서 앞으로 다시는 그러지 마. 그 소리는 뭐예요? 이번까지는 용서해 주겠다는 소리잖아요. 다시는 그러지 마. 그 소리는 이번은 용서해 줄 거니까 앞으로는 그러지 마. 용서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해 주고 싶다는 것이. 그런데 용서를 받으려면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것은 회개하라. 그러면 용서해 줄게. 그게 따라붙어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소리만 듣지 말고 회개하라. 그러면 뭐 해준다고요? 용서해 줄게. 이 약속이 따라붙어 있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회개했으면은 용서받은 것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라는 것만 듣고 용서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놓쳐버리면은 회개도 잘 안 할 수 있고 두 번째 회개해도 용서해 주셨을까? 안 해주셨을까? 그러면 자꾸만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실 때는 그 위에 반드시 용서해 주겠다는 약속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 죄를 책망하시고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회개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내가 할 일은 회개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하실 일은 용서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해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셔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은 뭐냐 그러면은 뭘까요? 용서받은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엄청난 하나님의 그 약속이 붙어 있는 거예요. 회개하면. 그러니까 무슨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면 뭐가 돼요? 용서가 돼요. 용서 안 된다고 하는 죄가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 말고는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할렐루야. 한 번, 두 번, 세 번. 우리나라 사람들은 3세판이다. 3번까지만 용서해 줄게. 베드로는 7번까지만 하면 될까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그 소리가 490번만 아니고 항상 몇 번이라도 죄를 깨닫고 회개만 하면 용서해 준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을 때도 많아요. 셀 수 없이 많은 죄를 지어요. 천진도 모르고 죄를 지어요. 그런데 회개하면은 주님 어떻게 돼요? 용서해 주신다. 어떠한 나쁜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해 준다. 몇 번을 반복했을지라도 용서해 주신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것을 이용해서 막 더 흉악한 죄를 짓고 더 많은 죄를 지라는 것은 아닌데 그만큼 하나님은 용서해 주고 싶어 하고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가슴 아프게 할 이유는 없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소리가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그러면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것이죠. 회개하라는 것이 그러면은 천국을 주겠다는 것이. 회개하면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소리만 듣고 기분 나빠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라는 음성만 듣지 말고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개하라는 것은 부담이 아니고 회개하라는 것은 복입니다. 복입니다. 그럴 때 회개하라는 외침이 부담스럽지 않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 그 다음에 네 번째, 잘못을 만회할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티끌, 진토, 먼지로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완벽한 사람은 없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예외가 없어요. 예수님 빼놓고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흙으로 만들었고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아셔요. 저것들 흙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부족하고 저것들 진토로 만들어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그 사실을 다 아세요. 그래서 실수하고 죄 지은 사람에게 잘못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잘못을 돌이킬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은혜고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번 잘못을 저질렀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이 사회가 봐주지 않고 그걸로 그냥 바로 사회에서 퇴출시켜버린다 그러면은 무서워서 살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잘못을 저질렀어도 법에서 그러잖아요. 초범인정을 감안하여. 그래서 감형시켜 주잖아요. 이 사람이 똑같은 죄를 여러 번, 예를 들어서 술 먹고 음주운전을 했어요. 그러면은 초범이었을 경우는 이 사람이 이제 초범이니까 처음으로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 반성할 줄로 믿고 이제 가볍게 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술 먹고 한 10번, 20번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데도 또 이번에도 음주운전 했다. 그러면은 형벌을 깎아줄까요? 가중시켜줄까요? 이 사람은 전과가 있네. 그래서 더 무거운 형벌을 내리게 되는 거죠. 봐주면 안 되겠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할 때 우리가 그 기회를 잡아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 너 3번씩이나 나를 모른다고 했지. 그럴 수 있어? 이제 나도 네 모른다? 앞으로 내 안다고 하지 마. 그리고 예수님이 가버렸다고 한다면은 베드로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3번씩이나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주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양머리를 맡겨주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교회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도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분명히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베드로는 회개했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써서요. 만회할 어떻게 해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죄를 만회할 기회를 주셨다고요. 그 기회를 주신 게 은혜고 복 아닙니까? 사업을 해서 망했는데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그건 기쁜 일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에게 잘못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못 살았는데 이제 깨달았으니까 새롭게 살아봐. 그러면서 새 인생의 기회를 주는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 거다. 근데 그 기회를 잘 붙잡은 사람도 있고 그 기회를 어떻게 돼요? 놓쳐버린 사람도 있어요. 기회를 붙잡으면은 살 길이 열리지만 기회를 놓쳐버리면 그걸로 끝입니다. 회개하라는 선지자의 외침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은 왕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냐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 열왕기상 13장에 보면은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솔로몬이 죽고 남쪽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차지했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주었어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남쪽 유다보다 훨씬 큰 땅과 많은 지파들을 소유한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왕이 된 다음에 이제 이 자리를 뺏기지 않고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자리를 지키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은 6월절이든 명절이 되면은 남쪽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 드려야 돼요. 근데 성전이 유다 땅,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있는 유대 땅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명절 되면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남쪽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럼 북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민족이 다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올 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들을 친절하게 잘 대해주면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갈 것이고, 그러면 자기를 쫓아내고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왕좌에서 물러나야 된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하려고 그러면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으로 왕래하지 못하게끔 막아버려야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민족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내려가야 되는데 성전 가지 말라고 막아버리면 이건 뭐 민심이 요동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꾀를 낸 게 베델과 단, 뭐 그렇게 먼 거리까지 갈 필요 있냐? 가까운 데로 가. 그래가지고 베델과 단 두 군데에다가 자기 나름대로의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는 법궤가 있잖아요. 자기는 법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라고 할 것이 있어야지 여기서 하나님을 제사할 텐데 뭔가 건물만 지어놓으면 뭐해?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베델과 단 두 군데에다가 딱 세워놓고 이것이 우리 조상들이 섬기는 하나님이다. 이제부터는 남쪽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말고 이 집 가까운데 베델이든 단이든 가까운데 가가지고 제사 드리면 된다.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남쪽 유다로 갈 수 있는 길을 딱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본을 보이듯이 베델에 있는 단에 가서 자기가 제사를 드려요. 원래 제사는 제사장이 드려야 되고 성전에서는 레위 지파가 수종 들어야 돼요. 그런데 북쪽에 제사장 없고 레위 지파 없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나 제사장 하고 싶어요. 손 들고 돈 좀 주면 제사장 임명하고 그랬는데 그 전이니까 자기가 내가 왕인데 뭐 제사들 못 드리겠어?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베델에 다녀가지고 분향하면서 제사를 직접 드려요. 왕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선지자나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월권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유다에서 이름 모를 선지자가 왔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그 제단 섬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칩니다.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라고 외쳤어요. 그러면서 그 증거로, 내가 외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로 이 제단이 갈라지고 제단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질 거라 라고 했어요. 근데 그대로 그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졌어요. 하나님이 베델과 단에 있는 제단은 하나님의 제단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곳에서 제사 드릴 수 없게끔 막겠다. 그래서 남쪽에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태어날 텐데 그 왕이 태어나면 이 산당을 허물고 이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가짜 제사장을 그 위에 불사를 거다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지요. 멀뚱하던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고 그랬어요. 그것을 가짜 제단을 만들고 가짜 하나님을 만든 여로보암은 회개했어야 돼요. 이쯤 됐으면 회개했어야 돼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는 회개하기는커녕 남쪽에서 온 선지자를 체포하라고 명령합니다. 밑에 있는 신하들에게 저놈을 체포해라고 했는데 손이 그대로 딱 멈춰버렸어요. 마비돼 버렸어요. 성경에 손이 말라버렸다 그랬어요. 손이 그냥 그대로 이렇게 딱 마비가 돼갖고 이게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저놈 체포해 그랬는데 그 순간 손이 딱 마비돼 버렸어요. 자기가 알았을 거 아니에요. 손 작동이 안 돼. 그대로 이렇게 멈춰 있는 거예요. 왕인데. 근데 왕보다 더 센 분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왕의 손을 딱 마비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아차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뭔가가 지금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왕이 선지자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너는 유다에서 온 선지자 체포하라고 하는 그 선지자를 향해서 너는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자기 하나님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서 야, 나 손 낫도록 기도 좀 해줘. 이렇게 지금 한 거예요. 선지자가 또 무슨 힘이 있어야 기도해 달라면 또 해줘야지.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손이 마비됐던 것이 다시 풀어져서 움직일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 고마웠던 거 봐요. 저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집에 가자. 내가 너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줄게. 내가 너에게 좋은 선물을 줄게. 나랑 같이 왕궁으로 가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선지자가 내가는 왕이 차려주는 밥도 먹을 수가 없고 왕이 주는 선물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그냥 가라고 했습니다 하고 그냥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런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 있는 우상을 철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무너지면은 남쪽 유다까지 사람들이 가야 되고 자기 정권이 위태로워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도저히 그것을 없앨 수가 없었어요.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자기 정권을 위해서 그걸 없앨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그것을 붙잡고 있었어.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북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가 되었고 그것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됐어요. 그 우상 숭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었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 기회를 잡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도 망하고 그 후손들도 망하고 북이스라엘도 다 망하게 되어버렸어요.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적받고 회개한 왕도 있어요. 그가 누구인가? 다윗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온 다윗이에요. 다윗 왕은 커다란 죄를 지었어요. 자기 신하 아내 밧세바를 강간했어요. 그리고 그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큰일 났구나.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죽게 했어요. 자기 손으로 죽은 게 아니고 전쟁터에 보내서 위험한 곳에 가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가 죽자 그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어요. 아무도 다윗의 죄를 알 수 없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완벽한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나단이라는 사람이 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이야기를 해요. 왕이여,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아주 부자입니다. 소떼도 많고 양떼도 많은 부자입니다. 또 한 사람은 아주 가난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양이 한 마리밖에 없는데 그것도 암양이고 새끼양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그게 전 재산입니다. 그래서 가족처럼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그렇게 애지중지한 새끼 암양이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이 왔어요.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해 줘야 되는데 부자는 자기 양을 잡는 게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가난한 집에 양 한 마리 있는 집에 그 암양 새끼를 빼앗아 와서 그것을 잡아서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대접해 주었다네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들어보니까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세상에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어떻게 그렇게 나쁜 놈이냐. 그런 놈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네 배나 갚아야 된다. 다윗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땅에 그렇게 나쁜 놈이 있는 줄 알았어요. 다윗이.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말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주인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서 당신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이 여자 저 여자 다 얻었지 않습니까? 부족하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여인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를 행해서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것도 부족해서 그 아내의 남편을 죽이고 백성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징계하실 것입니다. 당신을 이제 벌 주실 겁니다. 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인정을 하고 용서를 빕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12장 13절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여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분명히 13절 말씀처럼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셨고 다윗을 죽이지 않기로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이후로도 다윗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고 세상적으로 보면은 다윗이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보다 더 나쁜 더 흉악한 죄를 지은 것 같기도 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다윗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용서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죄가 크냐 작으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회개를 하냐 안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다라는 것이. 아무리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를 하면은 용서를 받지만 이까짓 거 뭐 그러면서 회개를 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은 지금 죽음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회개해서 살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회개하라는 것은 용서해 주겠다는 약속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용서해 주고 싶어. 나는 너를 사랑해 주고 싶어.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회개해. 그것이 담겨 있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은 네 잘못을 뉘우치고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무리 부모가 자녀를 좋은 길로, 생명의 길로, 행복의 길로 안내해 주고 싶어도 자녀가 귀를 막고 눈을 닫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면 부모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 싶고 사랑해 주고 싶고 용서해 주고 싶고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귀를 닫고 눈을 닫고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면서 내버려둬요. 나는 이게 좋아요. 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살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살릴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랑의 성품이고 하나는 정의의 의로움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으로서는 우리를 용서하고 살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에 의해서는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아야 돼요. 그냥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회개를 해야지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만족시키면서 사랑의 성품도 완성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는 거고 회개하면 봐라 이 사람 이제 회개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용서해주고 용서해주니까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거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우리를 용서해주기 위해서고 우리에게 잘못을 만회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들을 때
그것을 귀를 닫아야 될 소리입니까? 아니면 아멘하고 받아야 될 소리입니까? 그것이 우리 영이 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알아도 우리의 육체는 회개하는 소리가 여전히 부담스럽고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다치기 쉬워요. 자,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면은 우리가 회개하는 수밖에 없구나. 회개해야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바탕이 되는구나. 기본이 준비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외침 속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